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7월 13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용기, 무슨 배짱으로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무슨 용기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건, 행동이 나오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 왕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예언의 말을 하게 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용기 없이는 무슨 배짱으로. 왜냐하면 그 말을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화나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한다는 건 알았는데 그래도 시드기야 왕에게 직접적으로 듣기에 기분 나쁜 그러한 예언을 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 왕이 화를 내서 이 예레미야는 지금 일종의 구금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신분이 못 되고 가두어 두게 만들었던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어서 나오는 본문인데 자기 친족 하나멜의 밭을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비싼 돈 주고 그걸 사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곧 망한다. 우리 다 포로로 잡혀간다. 금방 돌아오지 않는다. 70년 동안
그렇게 바벨론에 종살이 해야 된다 라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예언하던 사람인데, 아니 그 밭을 사서 언제 그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 그 밭을 통하여 뭔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의미한 행동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예레미야는 그거 사서 그 가족들이 어떤 유익을 얻는다고요? 유익을 얻으려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70년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와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해요. 그러니 이 행위는 당장의 금전적 이득이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예레미야의 후손들이 밭을 사는 증서를 이렇게 받아서 토기에 보관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때 돼서야 꺼내서 유효하게 하는, 즉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으면,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행위죠. 즉 뭡니까? 믿어야 할 수 있는 행위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할 때 무슨 용기, 무슨 배짱으로 이와 같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그렇게 말했다가 큰일 날인데 왕에게 또 그걸 왜 사? 바벨론에게 빼앗길 땅인데, 이런 것들인데 무슨 용기, 무슨 배짱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까 묵상해 보니 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받은 말씀이니까 왕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하는 순종을 했고, 또 하나님이 미리 친족 하나멜이 와서 밭을 물을 테니까 사라고 하면 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왕 앞에 실제로 그와 같은 메시지, 왕의 직접적인 신상에 관한 안 좋은 말을 인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용기와 배짱이 필요한데, 그렇게 한 것은 또 돈 들여서 하나멜의 밭을 사는 것 역시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지만 실제로 순종하여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죠. 믿음. 실제로 자신에게 주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반드시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말은 전달하면서 본인이 믿지 못하면 밭을 사지는 않았겠죠. 자기 것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것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자, 예레미야 봐라. 예레미야 친족 하나멜의 밭을 샀더라. 왜 샀대? 자기가 여호와께 받은 말씀대로 그 땅이 회복될 거라고 믿으니까 샀겠지. 비록 자신의 당대는 아니지만 자신의 가문에, 자신 집안에 밭이 될 테니까. 그때가 되면 진짜 믿나 보다. 믿으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 주셨나 보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배짱, 이 용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그 약속과 주신 말씀을 믿음에서 온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 가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남들 보기에는 저 용기, 배짱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런데 원래 배짱이 있거나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니 그와 같이 말하고 행동해야 되었다. 믿으니까. 그런데 누군가에는 그와 같은 행위가 배짱이 있는, 용기 있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누군가에게는 배짱 있고 용기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한 믿음의 행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때로는 용기 있게 배짱 있게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그러한 삶을 능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배짱,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용기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